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돌아온 언약궤입니다. 돌아온 언약궤. 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을 보면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돌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언약궤 앞에서 기도했던 것을 압니다. 아직 어려서 언약궤가 전쟁터로 갈 때 함께 동행하진 않았지만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선 당연히 기도했겠지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이 사무엘의 기도 속에 잃어버린 언약궤에 대한 기도가 없었겠습니까? 본문 가운데 이런 내용은 없지만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가 당장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없다 해서 기도의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에서 언약궤는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돌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어야겠습니다. 은혜 누리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통해 본 것처럼 블레셋은 언약궤가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지난주 기억하시죠? 각종 질병과 재앙 만나서 이리저리 해봤는데도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해결을 못한다니까요. 당연하죠. 우상이 어떻게, 우상 믿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절을 보면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여기서 지방은 합천지방, 의령지방 이렇게 쓸 때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번역을 지방이라고 해서 해놔서 그렇지 원래 원어의 뜻을 보면 덜이라는 뜻입니다. 덜.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감당이 안 되어서 덜에 그냥 7개월 동안 방치한 것입니다. 사람들 있는 곳에 두면 또 재앙 겪게 될 것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들에 사람 없는 곳에, 휑한 곳에 놔둔다 한들 계속 그렇게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죠?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는데, 하지만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물으니 그냥 돌려보내선 안 된다고 하죠.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사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게 더 많거든요. 그죠? 어디 집을 이사하는 것도 그냥 이사하면 안 되고, 차를 하나 사도 그냥 차 사고, 저 같으면 차를 샀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장 굴리고 다니고 할 건데,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영화, 요즘은 최첨단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어울려 들어가죠. 배우가 그냥 연기만 잘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CG든 각종 첨단 기술들이 동원된다니까요. 하지만 그런 영화 제작하는데도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제작하기 전에 고사부터 지냅니다. 그죠? 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그런 거죠. 우상에 쩔어 있을수록, 우상에 많이 물들어 있을수록 그게 더 심하다니까요. 최첨단의 지금 그 기술을 가지고도 하는데 그래도 귀신 생기고 귀신의 영향을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 게 있는데. 그래서 3절 보면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속건제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잘못을 범했음을,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죠? 괜히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와가지고 이스라엘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갖고 와가지고 우리 완전 신전 다 무너지고 이런저런 재앙 다 겪게 되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알았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노여움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냐. 우리의 죄를 좀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속건제를 지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속건제를 올렸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보상으로 괴로움을 당했던 종기 모양. 그죠? 기억하시죠? 종기가 막 생겼거든요. 독한 종기 피부에 막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의미로 종기 모양을 금으로 만듭니다. 몇 개 만드냐? 대표적인 도시 숫자만큼 5개. 블레셋은 대표적인 5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5개 만들기로. 그리고 그 질병을 옮기는 곳으로 생각되었던 쥐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서 또한 5개씩 만들어서 보냅니다. 종기는 이해가 가는데 왜 쥐일까? 다른 동물, 짐승, 곤충 많은데 왜 쥐일까? 역사상 보면 유럽의 패스트, 그죠? 흑사병, 쥐가 옮겼다고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더 이상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게 맞다 안 맞다 할 수는 없지만 결과가 종기고 과정 일으킨 매개체는 사실 쥐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쥐를 통해서 이 질병인지 병균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막 퍼졌고 결과는 종기로 나타났고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종기 모양 5개, 쥐 모양 5개 그걸 금으로 만들어서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궤에 영광을 돌립니다. 5절에 나오죠. 전쟁에서 이긴 건 블레셋인데 오히려 전쟁과 그 이후 일어난 사건으로 참신이 누구이신지 확인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죠? 블레셋이 섬기던 우상은 어디에서도 어떤 사건으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돌덩이에 불과한 거라니까요. 석상에 불과한 거라니까요.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엎어지고 머리가 깨지고 팔목이 끊어져도 아무 반항도 못하고 아무 역사한다는 어떤 증거 나타나지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블레셋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상관없죠.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온 세상에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사건도 일어납니다. 때론 위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 어느 무엇도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지는 사건 일입니다. 그죠? 불신자에게도 우상 숭배자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당장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겪게 됩니까? 교회에 무슨 문제 같은 게 생기고 그럽니까?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잊어버리면 그게 문제로, 사건으로만 그냥 보이지만 왜 교회에 저런 일이 일어나?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래? 그렇게 말하게 되지만 진짜 복음을 알면 아니라니까요. 달리 보인다니까요. 다른 게 나타나신다니까요. 그죠? 문제 아닙니다. 유 목사님 얼마 전에 메시지 가운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저렇게 호들갑 떨까? 문제라고 완전 난리 피울까? 내가 볼 때는 축복인데, 귀해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데, 답이 찾아지는데, 답이 보이는데, 왜 문제라고? 저것 때문에 무너지고, 저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럴까? 그죠? 그렇다니까요. 그 진리를, 그걸 안 바울은 감옥 가서도,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감옥에서 빨리 내가 벗어나야 될 건데, 그렇게 생각할 건데,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내가 가이사파에 가야겠다. 상고하고, 그죠? 그걸 기회로 삼는다니까요. 요새 노예로 또 감옥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이고, 내한테 큰 화가 닥쳤는갑다. 이 재앙을, 문제를 어찌할꼬,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노예됨으로 애굽에 가게 되었고, 감옥감으로 또 정치도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연결되어서 결국은 왕 앞에도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상은 아무 역할도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십니다. 역사하신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시고 나타내신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영광 돌리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구슬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려보내나요? 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벳세메스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 위치가 가까운 곳이기도 하지만 레위 지파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에 도피성이 있었던 것 아시죠? 그곳에 가면 죄를 지은 자라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알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된 자들을 살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도피성을 두게 하셨죠. 벳세메스는 공식적인 도피성은 아니지만 제사장 지파의 땅입니다. 블레셋 입장에선 도피처와 같이 죄를 속죄한다는 입장으로 선택한 곳입니다. 국경에 근접한 지역이 벳세메스만이 다가 아닐 건데, 하지만 그 가운데도 벳세메스를 선택한 것은 도피성처럼 저기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의 땅이니까 저곳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좀 씻어줄까, 없애줄까 싶어서 벳세메스로 선택한 겁니다. 여기에 보내기 위해 또한 새 수레를 만들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원래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 지파의 사람들이 가마처럼 어깨에 메어 운반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언약궤 만들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봉 이렇게 운반하는 그걸 딱 걸 수 있도록 고리까지 딱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딱 고리에 걸어서 들고 운반하도록, 그죠?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그런데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다니까요. 하지만 율법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그 모든 율법대로 지키기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벌 주시고 무조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리길 원하십니다. 용서하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술에 실었지만 아이고 그래 블레셋 사람들인데 그죠? 그것까지 내가 다 니도 틀렸어 어깨에 매야지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또 왜 하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준비한 걸까요? 9절의 내용을 보면 이들의 속셈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언약궤를 보내면서도 한편 이들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젖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암소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아직 젖을 먹여야 하는 송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미소와 송아지를 강제로 지금 떼어 놓은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송아지를 떼어내어서 그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입니다. 그리고 이 수레를 끌게 하면서도 사람이 이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암소는 원래 본능대로라면 송아지 찾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게 당연지사죠. 전나는 암소, 송아지 떼놨는데 어딜 가겠습니까? 짐승도 그렇잖아요. 그죠? 수레를 또 한 번도 안 끌어봤는데 이게 수레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수레를 끌어봤으면 이러면 채찍으로 애를 때리겠구나, 그러면서 방향을 지시하겠구나, 그걸로 가면 되는구나 알겠지만 그런 거 한 번도 없이 그냥 수레에 딱 매놨는데 어디로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겠습니까? 이 소들이. 지금 이끄는 마부도 없는데 베스메스가 어딘 줄 알고 갑니까? 그리고 혼자서도 사실 가기 힘들 텐데 둘이서 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맞겠습니까? 그 2마리의 소가 둘 다 수레를 메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놈은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저놈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도저히 벳세메스로 갈 수 없는 조건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원래는 이렇게 하면 벳세메스로 갈 수 없다니까요. 벳세메스가 바로 10m 벳세메스입니까? 그게 아닌데, 그죠? 그래 놓고 지금 이대로 안 하면, 그 벳세메스 안 가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벳세메스로 가야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지금 그렇게 확인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2절 보면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 소들은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까지 20에서 30km의 거리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행하여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았겠지만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들의 여정, 사실 이 여정이 우리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때론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어미가 젖먹이 자녀를 두고 가는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즐거운 일만 있고 아무런 고통 없는 길이 아닙니다. 능력 있고 잘 아는 길이라서가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분명히 가야 하는 길이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라니까요. 벳세메스로 가는 그 2마리 암소, 사실 그게 우리라니까요. 우리 여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소들은 블레셋의 전쟁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전쟁을 치르기를 했습니까? 언약궤를 이 소들이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와 놓고 이제 돌려보낼 때는 이 소들 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갈 때 주어지는
각종 고난과 어려움은 꼭 그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것처럼 전도자의 여정 가운데도 우리가 메어야 할 멍에가 있는 것입니다.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자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질 수 없는 언약의 사람이기에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마리 소는 결국 다시 송아지의 곁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14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 언약궤를 메고 똑바로 가서 14절 보면 번제물로 드려진다니까요. 그죠? 이 소들이 언약궤를 싣고 왔던 그 수레는 제사를 지내기 위한 장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이 드려진 것이죠. 우리의 여정은 이러해야 합니다. 이것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모든 것이 드려지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되지만 그 가치,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소중한 길입니까? 오늘 일부 본부 강단 가운데 제목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그죠? 그 전도자의 발이, 그 전도자의 여정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좀 잘 먹고, 좀 잘 입고, 좀 좋은 데서 자고, 나쁠 거 없겠지만 그게 인생의 목적, 가치는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 가야 합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 가운데도 그냥 온 게 아니고 이런 그 전도자의 여정이 있는 거라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 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를 통해 전도자의 여정 또한 그리스도의 길 다 보여주신 거죠. 그죠? 십자가의 도가 여기서도 나온다니까요. 베세메스 가는 그 소를 통해 블레셋의 죄악뿐만 아닌 모두의 증거가 되는 거죠. 지표가 됩니다. 또 오늘 본부 일부 강단 가운데서 뭐 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냐.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지.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 진짜 안 믿으니까 그런 거지. 복음을 진짜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죠? 우리는 생각보다 복음 속에 있다 하면서 그게 많다니까요. 오늘 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하나도 갈 수 없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소인데 송아지 지금 놔두고 가는 길인데 10m, 100m 가는 것도 아니고 20km, 30km를 가는데 마부도 없이, 그죠? 채찍질 해가지고 인도해주는 이도 없이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갔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역사들이 교회사가, 성경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 왔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조선이, 그죠? 완전 우상천지에 외국인인데 말도 안 통할 건데 문화도 다른데 무슨 덕이 있다고 무슨 이익을 볼 거라고 그래서 오자마자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끝났습니까? 복음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합천에 우리 교회 이런저런 조건 생각하면 될 수가 없죠. 그죠? 연고가 있나? 배경이 있나? 우리가 땅 사고 건물 지어서 왔나?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됩니까? 있는 사람들도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약속 주셨으니까 그것 가지고 온 거라니까요. 그러면 한 사람이어도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진짜 복음 알면 그래서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염려할 게 없는 겁니다. 미래 확실한 답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진짜 우리의 여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것이 진짜 언약궤가 돌아온 것일까요?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언약궤는 물질이 아닙니다. 형상화된 언약궤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또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 아닙니다. 그죠?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언약궤를 누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질은 아무리 오래되어도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상화된 언약궤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없어도 불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누리고 진짜 가져야 할,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언약궤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돌판 있지 않아도 우리에게 참된 언약이 심겨져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죠? 지난 토요일부터 해서 그 앞까지 계속해서 새가족 때도 마찬가지고 정확한 언약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사실은 언약이 답니다. 언약궤, 물질로 형성 안 돼 있어도 이스라엘 때 그 언약궤 없어도 이 언약이 있으면 다라니까요. 제가 어떤 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대표적인 교회를 다니셨는데 사실은 다니고 싶어서 다닌 건 아니죠. 딸 때문에, 딸이 우리 다락방 멤버라, 아빠 같이 가자, 같이 예배 드리자, 딸을 사랑하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몇 년을 그 교회를 다니셨다니까요. 말씀 들었다니까요. 근데 그 딸이 대구로 시집 갔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 다니던 진주의 교회를 안 다니시죠. 제가 그래서 기도해 봤다니까요. 생각해 봤다니까요. 왜 그럴까?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의 목사님 메시지가 나쁜 것도 아닌데,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메신저인데, 근데 그걸 몇 년이나 다녔는데, 몇 년 다닐 동안 뭐 했겠습니까? 말씀도 들었었고, 훈련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왜 다시 예배에 나오지 않고 교회 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 계실까? 그곳에 계셔도 아무 불편함이 없을까? 참된 언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언약 없이 복음 진짜 내가 누리지 못하고 딸 때문에 간 거라니까요. 그죠? 딸이 가자 하니까 그곳에 있어도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안 들렸을 거라니까요. 이미 마음이 딴 곳에 있으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아이고 빨리 안 끝나나 그랬을 거라니까요. 그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다녀야 되나? 10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니고 일요일 날 이 좋은 날에 그러고 있었을 거라니까요. 그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언약이 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성경을 몰랐던 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도 알아야 되죠. 그죠? 성경을 알면서도 진짜 복음만 놓치고 있으면 그건 성경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외우잖아요. 달달달. 그죠? 율법으로 안 지키면 안 되도록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까지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복음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 망하잖아요. 그러니 후대들이 오히려 재앙 만나도록 그 길을 열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참된 언약 있어야 합니다. 언약궤도 있어야 하지만 언약궤 없어도 이 언약궤에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죠?
언약, 교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라고 돌판 주신 거라니까요. 돌판 자체가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돌판에 담겨있는 언약의 의미를 놓치지 말라. 말씀 잃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만나가 없어도 꼭 만나를 먹어봐야 아는 것이 아닌, 홍해가 갈라져야 믿는 수준의 믿음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세 친구는 이 답이 이미 나 있기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 고백을 하죠. 만나 꼭 들어있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 속에 들어있던 그 만나 보지 않아도, 만나 먹어보지 않아도 그 만나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그 참된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삽니다. 그러면 이미 언약궤는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언약궤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 싹나 있는 지팡이가 있어야 됩니까? 야, 이 싹나 있는 지팡이 있으니까 진짜 많네. 진화 아니네. 그냥 흘러오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실존이구나. 꼭 봐야 합니까? 만져봐야 합니까? 그죠?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지금도 인도하시구나. 그걸 알면 됩니다. 그죠? 시편 가운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죠.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죠? 나의 길을 갈 때는 든든한 그 길을 안내할 때 두드려서 갈 수 있는 어두워도 괜찮은 지팡이가 되죠. 짐승이 나타나거나 적이 올 때는, 나를 공격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는 그 지팡이가 또한 막대기가 되어서 나를 지켜줄 거라니까요. 그죠?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속에 넣어두신 것,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그 길만 가면 돼. 그 위드 원네스, 임마누엘 속에서 가면 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꼭 실체에 구체적인 물질로서의 언약궤가 없어도 이 참된 언약, 참된 능력, 참된 인도를 알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거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막을 수도 없다니까요. 그죠?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빼앗긴 언약궤가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언약궤를 주셨지만 사실 언약궤는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갈 때 그때만 만들어졌던, 그때만 있었던 언약궤가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그 전부터도 있었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 모든 것이 이미 언약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언약궤는 이스라엘은 보아야 믿기에, 만져봐야 알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절대 빼앗기지 않을,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언약궤를 누려야겠습니다.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영원히 누릴 언약궤입니다. 절대 놓쳐서도 안 되고 결코 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이번 오는 한 주,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언약궤의 축복 속에 행복하길 원합니다. 반드시 이것 갖고 있는 여러분, 이길 존재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막을 것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길이 되고 문이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 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 오늘 그 과정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소서. 참된 언약궤를 누리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의 그 비밀을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 속에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바꿔 나아가는 모든 것에 빛을 전하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